세상적인 얘기는 삶에서 들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보면 복음이 서쪽을 향해서 움직여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복음은 끊임없이 서진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짝만 서쪽을 돌아보면 우리 한국 옆에 전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와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꽉 차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진을 치고 있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와 이 한국 교회가 복음의 서진을 통해서 그들을 돌파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돌파라고 할 때 그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라는 말이 아니고 그 땅과 그 땅의 영혼들을 복음하며 넘어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베트남도 중국도 무슨 스탄 전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그걸 넘어서고 소승불교를 넘어서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 위에는 힌두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전부 힌두권이 또 버티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성, 견고한 진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 다음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소승불교를 넘어서서 힌두권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넘었으면 또 더 강력한 적이 기다리고 있죠. 이슬람, 중동권이 버티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되죠. 끊임없이 그 땅과 그 땅의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행진해 가면서 그 땅과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원의 삶을 교회는 끊임없이 감당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은 흡사 우리 조선이란 땅에 처음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장면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강화의 세월이란 책이 있죠. 그것에 토마스 선교사는 미국 국적의 상선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근접했죠. 상선이었어요. 그 배에는 바늘과 비단, 유리 제품과 자명종 등 굉장히 많은 물품이 실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에 떠 있는 수많은 배와 다르게 이 배가 왜 중요했고 왜 가치가 있었냐면 거기엔 바로 이 조선과 조선 백성을 살려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배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셔먼호가 불에 타자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품에 안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대동강에 도착하였죠. 그 도착하자마자 퇴역 장교였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휘두른 칼에 의해서 그는 순교의 피를 흘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바울의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 배를 타고 끊임없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할 겁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소망의 뜻, 그는 완전한 전제로 마지막 몸에 있는 한 방울의 피를 흘려 포도주처럼 향기를 내뿜고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이슬로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를 한번 보십시오. 그 배는 로마 군사들과 군병들, 배의 선장과 사공들, 그리고 죄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특별할 수 있었던 건 그 배에 바로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배에 실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중에 수많은 배 중에 유독 그 배는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고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그 배에 복음을 실어서 로마를 향하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는 자였어요. 기도하다 성령의 그 강력한 그 감동을 받는데 이 배,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미항이라는 곳에서 떠나지 말고 겨울을 지난 후에 가자고 요청하죠. 그런데요, 백부장이 보고 선장과 이 상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을 나기 더 큰 항구인 베닉스 항구에 가면 더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항해를 시작하죠. 하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나 14일간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세상 사람들에게 권면해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권면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인생을 살면서 쌓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더 신뢰하고 더 강력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영향력을 주려고도 잘 안 되죠. 그러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리저리 쫓겨가다 갑니다. 이리저리 쫓겨가다. 왜죠? 경험은 인생이라는 바닥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답을 전부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대에 따라, 아니 대상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답은 전부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란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성경은 그 경험에 의지했던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이리저리 쫓겨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다트를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인생이라는 이 큰 바다에서 사공들이 자기 경험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경험이 통하지 않자 이 배를 포기하고 나룻배를 가지고 도망가서 자기들만 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좀 더 가다 더 깊은 바다를 만난다면 더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자기 경험으로 막 살다가 그 경험이 통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살고자 몸부림치죠. 승객들을 버려두고 나만 살고자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거든요. 내 목숨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나를 챙겨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도리입니다. 우리가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았죠. 여러분, 배가 방랑해서 바다에서 암초를 만나고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선원들이 승객을 전부 버리고 탈출하여 그 자신들만 살아남은 사건은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우리는 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 인생이란 바닥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죠. 교회를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이 닥치면 혼자 살겠다고 거룻배를 내려서 그리스도 밖으로 도망가고 세상을 향해서 노를 젓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프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안전지대일 텐데,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로 나가겠다고 거룻배를 내려서 노를 젓고 그리스도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나만 살겠다는 인간적인 나룻배, 그 줄을 주님은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살겠다는 욕심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어쩌면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문제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어쩌면 어떤 사역자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줄로 연결된 나룻배, 언제나 도망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과 연결된 나룻배 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관계는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기심, 나만 살고자 하는 나쁜 것들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함께 살아야지요. 여러분, 백부장과 군인들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은 기도하는 자였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얘기하죠. 사공이 없으면 배 위에 모든 사람이 더 위험해질 겁니다. 장차 수많은 암초와 또 수많은 파도가 밀려올 때
노련한 저들의 경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들 속에 있는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나룻배의 줄을 끊어버리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결정해야죠. 그래도 다 죽기보다 사공들이라도 좀 살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위대한 정말 무서운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 나룻배를 전부 끊어버리고 배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 뜨겁게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이걸 돌파해내지 않을까라고 백부장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룻배의 모든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 배의 줄을 끊어버리자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돼요. 이젠 죽어도 다 같이 죽는다, 살아도 다 같이 산다, 한 마음이 되어 끊임없이 이제는 함께 움직여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교회로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를 휘젓고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끊어내야죠. 이곳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이 노를 저어서 우리 옆에 있는 이 공산권 소속 물결을 돌파하고 힌두권을 돌파하고 이슬람을 돌파해내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라는 배에 태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어 노를 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점에 도착할 때 아름다운 길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쫓아 우리 함께 노를 저어 나갑시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이성적 생각으로 마음에 안 들고 이랬으면 저랬으면 얘기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만이 성령이 원하는 방향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배가 그랬죠.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바울 기억해, 나는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울 거야. 바울은 알았어요. 이 배에 탄 276명이 탄 이 배가 파손되고 폭풍에 완전히 매몰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처럼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라도 바울 하나만을 로마에 데려놓을 거라는 확신이 그에겐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귀찮게 그들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룰 거야. 바울에겐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어떻게 이 배에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할까를 그는 고민하죠. 여러분, 사명자가 뭡니까? 사명자는 구원하는 자, 살려내는 자예요. 바울은 기억했죠. 이 배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로마에 가서 그 큰 열방의 패권을 잡고 있는 강력한 그 나라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는 기도했죠. 24절 후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시었다. 바울은 확신했어요.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실 그분, 그리고 이 배에 탄 영혼을 내게 허락하신 부분,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나다.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바울은 그 고민을 했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울같이 사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그 누구,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공동체에 어떤 무슨 아파트 단지에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목자, 목녀 여러분, 목장의 영혼들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그 목장이라는 배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여 가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 피나고 힘들고 상처되어 나룻배를 내리고 난 도망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배입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지켜내고 보호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방황하지 마십시오. 31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은 선주도 사공도 아닙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그냥 배에 탄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사공들의 계획을 간파하고 백부장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 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결단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목숨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죄한 275명의 목숨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사공같이 행할 겁니다. 우리만 살자, 빨리 나룻배를 내려라, 도망가자, 육지로 안전지대로.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걸 돌파해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함께 사는 삶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죠. 자,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배에 탄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를 괘씸한 275명을 전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었죠. 그리고 요나처럼 큰 물고기 하나를 통해서 바울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삼키겠다, 그리고 데려다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명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 탄 275명조차도 살려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이, 우리 마을, 이 동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길이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언젠가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룻줄을 끊는 배, 이제 40절에 닷까지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삶에 끊어내야 될 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도 끊지 않은 세상과 연결된 그 무엇, 여러분 자신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거룻줄도 끊어내십시오. 닷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성령의 그 바람에 맞춰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다 고물이 깨어져 배가 파손되자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널조각과 배 물건에 의지하여 육지로 나가게 하라라고 얘기했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구조되다는 건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로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복음 전도자들을 실어나르는 배와 같습니다. 이 배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배에 있는 우리는 어쩌면 널조과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고 그들이 보기에 볼품없는 물건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널빤지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구조할 영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큰 배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지 못해요. 어쩌면 이 교회는 큰 배로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보기에 보잘것없는 널빤지 같은 존재, 보잘것 가치 없는 짐짝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그 누군가는 그걸 붙잡고 구조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구조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아름다운 교회는 복음을 실현하는 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비의 복음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널빤지 같은 존재, 그리고 침짝 같은 존재, 그러나 언젠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오늘도 주인과 동행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 결단의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